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장거리 마라톤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군중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비유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보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아주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다 인내가 요구되지만 특별히 마라톤 선수는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42.195km 코스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려면 숨이 막히고 땀이 흐르고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도 없지 않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 같고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름질하는 자에게 앞으로 달려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 가운데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 하는 이러한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달리기 하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운동회를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달리기 할 때에 앞만 보고 달려야지 아빠 엄마가 왔나 안 왔나 그거 두리번거리고 옆집 아저씨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또 나를 뒤따라오는 사람들 의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가져도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마음 빼앗겨서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좋은 경주를 하려면 두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고 예수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면 어떤 고난 중에도 힘을 얻고 낙심 중에도 위로를 받죠. 수술을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고난도 끝까지 참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면 사탄이 심어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새 힘을 얻게 되고요, 혹시 우리에게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면 그들을 다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분명한 목표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은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과 생각을 고정시키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을 또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육신의 제약된 욕망의 뿌리에서 이제 자꾸 이제 죄의 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빗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제나라에서 도둑이 있었는데, 이 도둑놈이 겁도 없이 대낮에 금방에 들어가서 금을 훔쳐오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관원이 그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야, 이 사람아, 사람 없는 밤도 아닌데 사람이 많은 대낮에 어째서 금방에 들어가 금을 훔쳤느냐 하고 다구치니까 이 도둑놈이 대답하기를, 내 눈에는 금덩어리만 보였지 사람은 안 보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의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생각을 주님에게만 고정시키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끈질기게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과감히 물리친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였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 진수성찬이 보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눈과 그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죠. 그가 귀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집중하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나깨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고, 그래야만 죄악된 욕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 고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면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러한 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환경만 보고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회의를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추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사세요. 예수님에게 올인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면은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반드시 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고난 이기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승리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 경주를 잘하면 반드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을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도 겪고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식탁에 교제에 앉는다는 뜻이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러한 축복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의 경주 잘하면 의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받았을 거 확신했는데 내게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게 고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가까이,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에 2차례씩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또 3절에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를 거역한 일을 참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아픔을 겪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부터 벌써 멀리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지만, 그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십시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눈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니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또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참는다는 말이 2절과 3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참기 어려운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 참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벗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주님과 가까이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는데,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다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기 어려운 아픔이 올 때에도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받으시면서 그동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을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성찬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늘 세상 염려와 욕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안일과 부요함이었고 사치와 허영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이 성찬을 받고 난 이후에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깊이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에게 고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